오늘 여리고 기도회 5일째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날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가는 첫 번째 단계인 권리 포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기준, 그 말씀의 기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기준에 맞는 그런 거룩한 다림줄의 기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둘째 날 함께 나누었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까? 그것은 그분을 만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그분과 우리가 서로 만나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며,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모습으로 나아가서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그 은혜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더 새로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며 그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오늘 다섯 번째,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콜링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우리를 부르신 제자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합동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죄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따라합시다. 제자란 무엇인가? 제자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배우고 그 삶을 본받아 살기로 결정한 자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무리들과 군중들과 사역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 가운데도 당연히 나타났고 또 하나님의 그 기적에 충만한 은혜는 그 무리들 가운데도 나타났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시고 부르신 그 제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른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하나 세워 나갔다면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우리를 콜링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온전히 작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르심 받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배우는 은혜,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되어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에게 주신 이 일들을 왜 내가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두 가지 질문이 선행되어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냐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겠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죄 가운데서 주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신에 대한 질문은, 이 해답은 이런 것이죠. 그 대답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나를 부르신 예수님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주님께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되어지고 오늘 여리고 기도회로 또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텐데,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인지 주님을 위한 것인지. 그래서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내 마음의 기반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주님의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또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뛰는 심장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이 과연 우리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대치를 깨닫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기대치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반대의 기대치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기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 높아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기대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기대치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살기를 포기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께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오늘 함께 찬양 드린 것처럼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목표이며 주님의 목적이며 주님의 기대치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말은 이미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 이미 우리는 옛자는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계속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그 위대함이 얼마나 큰지, 그 큰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며 반응해야 되는지, 결국 우리의 옛 모습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새로운 부르심 앞에, 그분의 기대치 앞에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확실하게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의미는 이제 그냥 어중간하게 죽은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 어중간하게 죽으면요 너무 괴롭습니다. 어중간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확실히 죽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어중간한 죽음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죽어야지만 그 인생에 부활이 있습니다. 정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완전히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 시작될 수 있고 그 시작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완전히 죽으십시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도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삶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나는 완전히 죽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리심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만이 안정감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모든 것들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대가입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괴로운 대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안정감을 갖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안정감을 가졌던 그 모든 기반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실들을 주님이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 삶 앞에 너희는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고 주님 은혜 앞에 온전히 나가라.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그 예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아마도, 아니 100%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집고 완전히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질서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50년을 살면서 내가 안정감을 누려왔던 그 삶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는 질서도 있지만 용납하지 않은 질서가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용납하지 않은 질서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고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 불렀다면 그 모든 질서 없는 삶에 대해서 이제 끊고 내게로 돌아와 다시 네가 살 수 있는 그 은혜 앞에 네가 결단하지 않겠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고 얼마나 큰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인생의 모든 질서들을 하나님께서는, 용납되지 않은 모든 질서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시 새롭게 개경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겠죠. 내가 그동안에 견뎌왔던,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안정감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그 안정감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이 말씀인 것이죠. 죽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내가 오늘 죽는다면 이전에 어떻게 살아온 그 생활의 안정감, 이런 모든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죽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온통 뒤집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 죽어야 됩니다. 나의 모든 삶의 태도, 생활 방식, 가치관, 관점,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이 모든 것들, 내 삶의 주인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모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괴롭지만, 너무 힘들지만, 너무 큰 도전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래도 너희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 모든 안정감을 다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면서 그렇게 나를 따르겠느냐.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경험되어 왔던, 느껴왔던, 안정감을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포기 못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그분을 의지하며 그 십자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의 큰 은혜와 큰 사랑과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질서를 가지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훈련으로, 여러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내 안에 있는 이 DNA가 이전의 모든 DNA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불렀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죽을 수가 있습니까?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100%의 확신이 있을 때 반드시 또 그때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 주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의 말씀이 올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그냥 막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가 그 사람을 직접 부르시고 호칭해서 그 사람을 불렀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기반 위에 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통하여 오늘 드디어 다섯째 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려서 이제는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죽고 새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그 부르심 앞에 내가 나아가는 이 존재와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의 부르심은 절대로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선택은 탁월하시고 그분의 안목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혀 실수가 없으신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단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쓰러지고 아직도 네 자아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너를 잘못 부르셨지, 주님이 너를 잘못 구원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분은 예수님의 탁월하신 은혜와 그 능력 앞에서 하나님의 영상들을 새롭게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특별히 세 가지의 측면에서의 관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자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냐면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왜 주님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 저를 불렀냐면, 여러분들을 불렀냐면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부르셨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나를 부르셨을 때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내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함께 교감되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원하시고 더 친밀한 깊은 교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교제와 그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 제자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를까요?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잘 안다면, 그분의 속성을 잘 안다면, 그분의 마음 중심을 잘 안다면 우리는 잘 반응할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과 친밀하게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라도 그분과 대화할 수 있도록 그분을 아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의 깊이는 더 깊어지겠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나가실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강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여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강한 하나님의 용사의 삶, 한 사람 부르신 그런 탁월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삶의 열매는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 삶의 모습은 공허합니다. 괴롭습니다. 나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과 더 친밀한 깊이 있는 교제를 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제자로서 나와 세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보내심을 받은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어서 두 번째 그 능력으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음 관계,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로 나가야 됩니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이곳에 머물러 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제자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필요한 것도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 있는 것은 이 복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게 온 이 복음이 다시 나로 하여금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갇혀있을 때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장년부 여러분들이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명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대교구로 남선교회로 여선교회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공급받은 첫 번째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공급받은 그 친밀감과 그 능력과 그 생명을 이제는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부르신 두 번째입니다. 나와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궁극적으로 being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인 doing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being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존재되어지는 의미, 하지만 이 존재의 의미는 두 번째 doing,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그 주님의 주신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주님의 부르신 그 은혜 앞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의 그 하나님의 그 아들과 하나님의 그 나라의 DNA를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그분과 친밀함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능력, 그분의 속성이 우리의 속성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적극적으로 세상 앞에 나가야 됩니다. 현장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것이 제자를 부르신 두 번째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나와 이 사단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사단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쉬운 관계입니다. 이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세워져 나간다면 나와 사단과의 관계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계속 우리와 타협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첫째 관계에서 하나님 우리를 관계 삼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의 관계가 사단과의 그 모든 타협을 온전히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단을 능히 깨트릴 만한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고스란히 물려받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권능이 나타나 사단의 권세는 깨어질 것입니다. 쫓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단의 견고한 진은 파괴되고 그곳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때까지 우리는 절대로 이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그런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 스스로 혼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겠습니까?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친밀감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친밀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물이 충만할 때까지 사단이 견고한 진을 파하고 있는 그 모든 세력 가운데서도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의 진지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 학업에서 어느 곳에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르심 앞에 한 가지를 더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첫 번째 관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이고, 두 번째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단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사단의 그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궁극적인 이 큰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 믿기에 이전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안정감을 다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부르셔서 이제는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이 부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선택과 하나님의 집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고 친밀하게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관계를 속히 회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으로 보내실 때, 가정으로 보내실 때, 사업장으로 보내실 때, 어느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든 간에 그곳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친밀감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이미 공급받았으며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하며 나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삶의 그 믿음의 영역들을 넓혀 나가실 것이며, 그로 인하여 에베소서 말씀처럼 만물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머지않아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될 때 우리는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며 증가하여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는 죽고 죽어 살아,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흘러 들어와 이전의 모든 안정감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괴롭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분의 부르심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 앞에 새롭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결단의 시간, 그 믿음의 결단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년부를 오늘까지 20년이 넘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요즘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르심의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제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큰 부담이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너무나도 완전하신, 너무나도 진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들이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작정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니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연약하지만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부족함, 주님의 그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당연히 품어주시고 당연히 좋은 모습으로 세워나가시겠죠. 근데 이것을 구실 삼아 또 다른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연약함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 제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 있게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조금 더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 삶처럼 연약한, 부족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주님의 은혜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지라는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위안 삼아서 조금씩 변질된 그런 모습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저는 오늘 바로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죄는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끊어야 될 대상인 것이죠. 너무나도 어렵지만 괴롭지만 끊어야 될 대상이라고. 오늘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제 안에 있는 주님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연약함 가운데, 그 주님의 관계에서 불편한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능력 있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분께 다시 한번 온전히 방향을 틀어서 죄를 끊고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